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5번째인데요.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색가정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 각자 처한 곳에서 말씀으로 주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세가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우리 힘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남자와 여자 관련된 이야기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성경의 여성관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밑에 나온 것처럼 당시 원독자에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자의 인권이 거의 바닥이었을 때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사회에서 비추어보면 과감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다른 본문에 보면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여자는 잠잠하라. 예배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 제일 센 말씀이 여성 안수 반대 근거 구절이 되는 디모데전서에서 남자는 여자를 가르치면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했던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ull이라고 돼 있어요. full submission. 그 격투기에 나오는 단어처럼 느껴지는 submission, 조용히 배우라, 온전히 이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거하고 남자를 주관하지 못한다. 오직 조용하라. 영어 성경은 더 세게 얘기하죠. must be quie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 풋노트를 보면요. 여자, 우먼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wife라고 하기도 해요. 여자가 아니라 아내를 한테 지칭한 표현일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여자라고 번역이 되죠.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이 말씀 들으면 사실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남자 여자 하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따르면 정말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날 여자는 가르치면 안 돼요. 여자는 오직 집에서 복종하세요라고 하면 아마 욕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에 파생되는 질문들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면 성경 공부도 하면 안 되나? 근데 또 교회도 보면 여성분들이 성경 공부 가르치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교사하잖아요. 교사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허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성 목사와 장로는 비성경적인.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여성 목사와 장로는 굉장히 낯설지만 가까이 있는 주님의 교회만 가봐도 여자 목사님하고 여자 장로님들이 또 계시거든요. 이단이 아닌데 같은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그것을 허용하는데 또 우리는 허용하지 않고 이제 다른 면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성의 영원한 원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전제는 이렇습니다. 전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진리인데 1차적으로 어떤 특정 시간에 특정 문화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과 작별할 때
바울의 목을 아까 안고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에 나온 거니까 인사할 때 입맞춰도 되겠네?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우리 회장님이나 수창재님하고 반갑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면 이상하잖아요. 이 당시 문화에서 이 말씀을 보면 친밀함의 표시죠.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말씀, 즉 친밀하게 인사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런 문화 전제 없이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직역해도 되는 구절이 있고요. 직역하면 애매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거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It's a piece of cake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안 된다는 거 모두 다 아시잖아요. 의역을 해야 되듯이 성경 역시 의역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단락이나 장르도 우리가 좀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식시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죠. 입맞았다라는 것도 어떤 소유됐다라는 뜻이지 실제로 도장이 찍힌다는 뜻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 잘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배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 그때는 아마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풀려나서 2차 투옥, 그때는 조금 강력한 센 투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따라서 디모데전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당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의 상황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렸다가 3차 전도여행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면서 세운 교회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도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 지명들이 있죠.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여기 나온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여기 있는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라고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네 도시를 포함한 지역을 보통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라 하면 이 전체 지역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들렸다가 에페수스, 에베소에 가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게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 에페수스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하는데,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데미. 로마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고, 로마 신화에서는 디아나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이죠. 이 아데미는 아데미 여신 숭배가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린도에서는 어떤 여신 숭배가 활발했던 거 아세요? 고린도에는 그림도 유명한 아프로디테, 그쵸?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가 활발했고, 이 에페소스에서는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가 굉장히 활발해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아데미 여신 그 미니어처 같은 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터키 전도여행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꼭 들려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바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보면 이렇게 풍요를 상징하는, 딱 눈에 보이죠. 또 오른쪽은 그리스 신화에서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서 아르테미스 여신과 동일한 디아나 여신이 있습니다.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게 에페소스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을 그대로 이제 재현한 건데,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높이가 2배, 크기는 4배, 굉장히 크죠. 딱 봐도 위압감이 느껴지죠. 에베소 하면 아데미 여신 숭배, 굉장히 중심에 자리 잡았던 도시라는 거, 이것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 전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광장 있죠. 아데미의 광장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게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직공들은 이 데메드리온을 통해서 적지 않은 벌이를 했어요. 여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했고, 그거를 만들어도 수요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숭배가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여신상을 안 사겠죠.
그러니까 데메드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그 여신상 판매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돈을 못 버니까 열받아서 사도 바울 일행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 나오는 이 연극장 안으로 막 끌고 가려고 했죠. 소요를 일으켜서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행히 관리들이 진정을 시킵니다. 관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행은 신전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쳐라. 소요를 그치라. 사실 로마에서 소요는 굉장히 큰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관리들이 그 진정을 시킵니다. 근데 이후에 사도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가 활발했고 그래서 그 숭배에서 파생된 문화는 음란함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도 여자 사제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역시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았겠죠. 왜요? 에베소 교인들은 오랜 기간, 거의 평생 가까이 에베소에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의 어떤 굉장히 소위 말하는 타당성 구조 이런 영향을 받았겠죠. 마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살면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인도에 살면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듯이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음란하고 방탕한 이 에베소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쳤겠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이 난제 말씀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이 잘 나타나는데 한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실래요? 자꾸 제가 에베소서라고 하네요. 에베소서가 아니라 디모데 전서 1장에 가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는요 다른 서신서하고 다르게 보통 고린도 전서나 뭐 디모데 전서나 이런 책들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교회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쓴 편지라면 에베소서는 조금 에베소 교회의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약간 보편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편지로 보통 봅니다. 좀 다른 서신서랑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책은 의외로 디모데 전서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가면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에베소의 영향을 받아서 있었던 거고요. 10절에 따르면 음행, 남색, 세덤이라고 하죠. 그 남자 동성애 남색, 인신매매,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먼저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이 말씀 인면에는 전제는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11절에 조용히 배우라는 것도 당시 문화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런 여인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들을 막 뒷담화들을 하고 다니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여인들. 아,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여인들이 있고 이런 여인들이 교회에 영향을 줬구나.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2장 11절에서 조용히 배우라라고 얘기했다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난제는 사실 2장 12절이거든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조금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으로 좀 볼게요. 이 복음주의 안에서 인정되는 넓은 스펙트럼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해석 및 적용에서 유의점. 우리의 상황이 최초 성경 독자와 일치하면 사실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최초 독자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그 말씀의 전제가 되는 말씀을 이해된다라는 거 계속 앞부분에 얘기했죠.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 예배 드릴 때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원리, 뭐죠? 거룩하게 살라. 우리가 이것을 캐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여자들은 머리를 대부분 정숙하게 하고 다녔지만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를 하고 다녔던 여인들은 이렇게 머리를 풀고 다니고 이게 일종의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4번에다 이렇게 적어놨죠. 목사가 설교할 때 양복을 입는 거. 사실 남포교회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교회나 이런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음 세대 모임 중고등부에서는 절대로 목사님들이 양복을 못 입게 합니다. 못 입게 해요. 이게 아이들과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를 맞더라도 목회자들 양복을 입게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원리일까 규칙일까 사실 남포교회 상황에 맞는 일종의 규칙이죠. 그 규칙 이면에는 원리가 있죠. 무슨 원리가 있죠? 인도자의 태도는 경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 이면에는 원리죠. 물론 그렇다고 규칙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리이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둔 규칙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규칙 이면에 있는 원리를 1차적으로 캐치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한번 디모데전서 2장을 볼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아굴라의 부인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절에 가면 사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잖아요. 베베라는 여인을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인정했고 그리고 빌립보서에 가면 빌립보 교회 두 여성 지도자를 언급합니다. 물론 이 두 여인은 싸우기도 했지만 유오디오와 순두계라는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본다면 이건 뭐 학자마다 조금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디모데 전서에서 여성에게 조용히 하라는 것은 원리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둔 규칙일 수 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원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경을 무시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원리라고 보는 학자들도 왕왕 있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신 숭배가 활발하다 보니까 여성 사제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따라서 남자들도 여성 사제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았겠죠. 에베소 교인들이. 그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여성이 남성을 지배해야 된다고 하면서 무질서하게 행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한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여자들이 낯설게 느끼는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3번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죠. 여신 숭배 사상이 팽배한 곳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기에 우월하다는 주장, 그들의 주장이겠죠. 거기에 맞서서 성경을 근거로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한 예를 들어볼게요. 휘튼 칼리지, 우리 부장집사님 아들이 다니는 그 한동대학교가 롤모델로 삼았던 학교가 휘튼 칼리지거든요. 미국의 이 휘튼 칼리지에 너글라스 무, 유명한 신약학자입니다. 너글라스 무 교수님, 보수적인 학자예요. 이분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분은 사실 NIV 스터디 바이블, 또 NIV 성경 번역 연구의 회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남자들에 대한 권면이고 9절은 여자들에 대한 권면인데 특별히 11절을 자세히 보면 여자에 대한 권면인데 복수가 아닌 단수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남자들이라고 돼 있죠. 복수잖아요. 복수. 그리고 2장 9절에 가면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11절은
여자 단수죠.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하지 않고 여자는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더글라스 부 교수는 이 11절 말씀은 특정한 한 여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다. 바울이 이 금지 명령을 영구적인 명령으로 해석하여 모든 여자들에게 확대하여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더글라스 부 교수는 빨간색 글씨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한 여자의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과 남자 위에 군림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일리가 있죠. 물론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이 더글라스 부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다르잖아요. 여자들 하다가 여자라고 하니까 한 여자를 지칭하는 거질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느 시대에나 어느 상황이나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무리가 있다라고 이 더글라스 부 교수 해석에 따르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지웅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더글라스 부 교수의 해석과 똑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성도들이 행할 바를 적어가다가 갑자기 어떤 한 여자가 생각났다. 그래서 그 여자에 관해 언급하고 그 다시 모든 여성도가 행할 바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까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학자마다 좀 해석이 다르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안보교회가 속한 교단은 이 말씀,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사 목사 안수를 반대합니다. 물론 여자 전도사님의 가르침을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논쟁거리가 되길, 가르치지 말라고 해서 여자한테 목사 안수를 안 준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여자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허락해요라고 하면 또 이게 복잡해져서 논쟁이 존재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저희 교회에 속한 교단은 이 말씀을 근거로 여자 목사 안수를 주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의 해설을 한번 들어보세요. 교수님들의 입장입니다. 합신교단 공식 입장이고 뭐 고신이나 총신 신학교가 속한 교단들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다. 여자는 안수 줄 수 없다. 우리 수창기자님이 모교인 영락교회는 통합축이다 보니까 또 이 입장이 아니거든요. 여자 목사 허용하잖아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지호 목사님이 쓰신 말씀을 읽던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하셔서 제가 그대로 옮겨와 봤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빨간색 글씨 한번 볼까요? 이 여성도는 초대교회 모든 여성도가 아닌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여성도 한 명이다. 아까 했던 그 내용이죠. 그리고 밑에 빨간색 글씨 당시 아데미 여신에 대한 예배는 한 명의 여사제가 오직 한 사람만을 예배로 인도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남포교회에서는 어때요? 한 목사가 여러 명을 목양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아데미 여신 숭배에서는 한 명의 사제, 한 명의 성도였대요. 그러니까 사제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1대1이다 보니까 여사제가 진짜 많았대요. 만약에 남포교회 성도 한 명당 목회자 한 명 세우면 진짜 목사들 많아지겠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에베소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진짜 여자 사제가 진짜 많았던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검은색 글씨 보면 그들의 독특한 외적 특징 때문에 어디에든 쉽게 눈에 떴대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막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이러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 문화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중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글씨만 보면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방식과 법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다. 사실은 이 말씀의 원리는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나머지 글은 한번 강의안을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세부적 관점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막 재밌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오늘날 한국교회 또 서리 집사라기보다는 안수받은 안수 집사와 이제 동급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3장 10절 11절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10절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근데 이제 11절이 중요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여자들도 집사 직분을 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있죠. 있잖아요. 여자들도 맡게 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도 안수 집사 줄 수 있겠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없죠. 자, 근데 사실 이게 또 번역본마다 달라요. 2장 11절의 여자들을 굉장히 보수적인 해석을 선호하는 킹 제임스는 The Wifes라고 번역을 해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과 10절에 나오는 남자 집사의 와이프라고 번역하는 것은 다르겠죠. 만약에 와이프라고 번역을 하면 여자는 집사 직분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풋노트에 밑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둘 다 가능하다. 디컨, 집사의 아내도 되고 집사인 여자도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된다라고 NIV는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죠? 앞부분 디컨스 와이프라고만 번역을 하고, 또 열려있는 데서는 who are deacons, 집사인 여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번역본마다 달라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킹 제임스는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해석 관점을 가진 성경책이라는 거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킹 제임스를 좋아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단이지만 말씀보존학회 같은 이단은 킹 제임스 성경을 절대 무한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보수적이에요. 여성관에 있어서도 정말 보수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심하게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적으로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제가 확 넘어갔네요. 로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로마서 16장 1절에 가면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책 보시면 16장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그 일꾼이란 단어 앞에 각주 번호가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또는 집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영어 성경은 베베를 일꾼, servant라고 번역하고요. 어떤 성경은 디컨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NIV 최근 번역본은 디컨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킹 제임스는 servant라고 번역을 해요. 만약에 베베가 여잔데 베베가 디컨이라면 여자에게 안수집사 직분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베베를 servant라고 하면 직분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차이는 그냥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교회, 보수적인 교단인데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서번트라고 해석을 해서 여성 안수집사를 허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장신대학교가 속한 통합교단은 디컨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안수집사를 주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 오늘의 교회 안수집사님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낯설더라고요. 여자 집사님인데 안녕하세요, 저 오늘의 교회 안수집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 낯설더라고요. 제가 잘 남포교회에서는 없으니까. 근데 이 베베를 서번트라고 해석하냐 디컨이라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서번트를 해석하면 아예 여자한테는 집사를 줄 수 없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목사 안수나 직분을 주지 않는 근거 구절로 이 베베를 들기도 합니다. 결론 및 정리입니다. 다양한 해석 차이를 이단이 아니라면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인정할 수 있고요. 단 각 해석의 장단점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장단점은 다음번에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규칙을 원리로 높이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규칙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규칙을 자칫 잘못하면 원리로 높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에 밥 사 먹지 마. 그러니까 주일은 경건하게 보내자라는 건데 그게 규칙화돼서 그 규칙이 거의 뭐 원리보다 더 격상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뭐 사람을 정지하고 한다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리가 전제라면 규칙은 그 원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종의 상황화라기보다는 좀 적용화된 건데, 근데 원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5분 전에 오기, 이게 원리일까요, 규칙일까요? 규칙이죠. 예배 잘 드리자라는 원리를 반영한 규칙인데 이게 만약에 원리화돼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가버린다면
사실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규칙을 볼 때도 그 이면에는 원리를 조금 더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 자칫 규칙이 원리화될 수 있다. 그러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규칙과 원리를 구분하고 단순하게 몇 구절만 떼어놓고 문맥 고려 없이 해석하는 우리를 범하지 말자. 이 여성과 관련된 본문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살펴보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는 예, 머리 수건을 쓰라라는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고린도 교회 맥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머리. 이런 말씀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눈 질문 2개 정리해봤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읽고 해석하여 오해한 적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면 좋겠고요. 2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소그룹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